주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듯이 이제 한 전례 주기의 마지막으로 가면서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저번 주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미련한 자매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되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인데 규칙적인 기도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탤런트의 비유이죠. 탤런트의 비유 너무 길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니까 간단히만 말로써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이 이제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5 탤런트, 어떤 종에게는 2 탤런트, 어떤 종에게는 1 탤런트를 맡겼죠. 탤런트라고 하는 거는 재능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탤런트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루카복음인가요? 거기에서는 미나의 비유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똑같이 한 미나씩 나눠줘요.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5개, 2개, 하나. 차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한다고 느끼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줘도 어떤 사람은 더 받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덜 받았다고 느끼죠. 어쨌거나 그렇게 했더니 1 탤런트 받은 그 종은 짜증이 엄청 나가지고 주인이 싫겠죠. 나만 적게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종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재능을 통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놓고 게을렀다는 거죠.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 탤런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내가 이만큼이나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며 장사를 해서 10 탤런트로 이제 해줬고, 이제 1 탤런트라는 이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쵸? 1 탤런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죠. 몇 억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 탤런트도 작은 돈이 아닌데, 아무튼 5 탤런트를 이렇게 했더니, 야, 너는 정말 충실한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10고울을 너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이 재능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썩혀놨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이나 줬었는데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었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네 재능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구나.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렇게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탤런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신은 잔혹한 분이어서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죠. 왜 난 요거밖에 안 줘? 왜 나는 맨날 가난해?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왜 나는 외모가 이렇게 못났을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맨날 부모님이 싸우기만 할까?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그러며 하느님이 내가 받은 것에 불만인 사람은 그분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개발하고 그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게으르게 불평만 하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은 저 1 탤런트 가진 거를 저기한테 10 탤런트 가진 사람한테 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 탤런트씩이나 가지고 있는데요. 잔소리하지 말고 줘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거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감사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직결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이제 사제가 되니까 이제 그 사제는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신분대, 예? 당신이 신분대 나를 안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다가올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한 번 도와주고 오면은 뭐 저야 도와주죠. 두 번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자꾸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 또 직장도 얻고 해가지고 더 이렇게 해서 감사해서 뭐 저한테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또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도와주면 찾아오는 이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청하는 액수가 점점 커져요.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고 오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제니까 당연히 안 도와주면 저 사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가끔은 이제 위협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뭔가 내가 해를 가할 것처럼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느낌상으로 이제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많은 거를 꾸며내요. 그거를 제가 듣는 줄 알아요.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래서 했는데 진짜 요번 한 번만 이게 지금 당신이 준 돈은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 흘러 들어가서 또 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듣는 줄 알아요. 그게 다 핑계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자기가 나를 위협을 가해서 내가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서 내가 그 돈을 주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줘야 될 것인가? 그 사일런스에 보면 영화 사일런스에 보면 요 일본 애가 저 이제 서양 사람은 이제 페데리코인가요? 아무튼 그 신부님이고 이 얘는 계속 신부님을 밀고 하고 막 그렇게 와서 근데 본인이 그럼 지옥 간다는 걸 아니까 와가지고 또 해가지고 계속 나쁜 놈으로 나와요. 근데 고해성사를 주면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줘라. 그게 우리의 마치 사랑의 본질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건데 자녀에게 지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느님이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부모가 불구덩이에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굉장히 지옥 이야기를 하면 유치하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사랑은 한도 끝도 없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오늘 복음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시험을 해봤다가 아니면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는 게 사랑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한없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한번 준 사람에게 와서 계속 달라고 청하고 그래서 안 주면은 10번 주다가 한 번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욕을 하는 분도 있고 이제 안 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신부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는데 정말 바보가 되어 가면서까지도 끊임없이 내어주는 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거는 바보인 건지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은총들 있잖아요. 그 은총들이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이 나에게 저주, 지옥에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했던 이야기들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일을 안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한 것처럼 할까봐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다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희 부모님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로 하면은 겨울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럼 저희는 겨울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뭐 보일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그 연탄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인 거죠. 어머니 하시고, 형들 이제 세수하고. 근데 형들이 막 깜빡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면 저는 콧물에다가 맞은 막내니까 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물에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비누도 많이 칠하면 안 돼요. 막 꾸정물, 이게 세수를 하면 더 더러워질 것 같아. 그렇지만 찬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뜨뜻한 물로 하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양치질을 한 적이 없어요. 칫솔이 없었어요, 저희는.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주시는 그런 돈들을 모아서 저는 형들이랑 해가지고 어머니가 생신 때 덮버선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덮버선이 그때 뭐 몇백 원이었는지 뭐 천 원이었는지 천 원인지 모르죠.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 부모님께 이 받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부모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은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친구는 집안이 잘 살아요. 뭐 아주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돈을 훔쳐서 저랑 같이 항상 오락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저희보다 훨씬 잘 살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엄마 아빠 돈을 막 이렇게 훔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이었어요. 훔친다는 거는 엄마 아빠가 주는 게 은총이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가 안 된 거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돈만 하는 인간으로 악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구원, 이게 하느님이 은총을 끊임없이 주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데, 나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주시는 그 은총은 부모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어쩌면 부모님까지도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식들에게 은총을 주다가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자식에게 주는 은총은 더 이상 거부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이 박한상 이런 잔인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죠. 근데 그 옛날에 8, 90년도에 이런 집에, 이런 정원에 살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부모는 한약방을 하고 있었고 200억대에, 당시 200억이면 지금은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박한상,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노는 분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 오렌지족이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오렌지,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오렌지를 먹고 다니는 놈들, 아니면 인간들, 아니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돈을 이제 안 주니까 부모님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얼마나 많이 찌르고 아버지가 팍 찌르는 아이의 발을 물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부모님을 살해한 다음에 집안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재산이 내 거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아직도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됐다면 이거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이잖아요. 돈은 나에게. 근데 그 은총이 나에게 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독이 나에게 독이 된 건데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그게 사랑일까요? 내가 칼에 찔려가면서까지도 계속 주는 게 사랑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이런 비유가 있죠. 그쵸?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그러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 몸을 가린
그 이파리가 무슨 이파리였을까요? 뽕잎은 아니고 무슨 이파리였을까요? 무자로 시작하는데 무화과 잎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는 항상 선악과 죄와 또 열매 맺지 못함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본인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포도인데 본인은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받는 은총을 통해서 본인이 교만만 점점 쌓여가는 거죠. 나는 특별해. 나는 저 인간들이랑 달라. 이걸 바리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주인이 아니 여기 자꾸 거름을 주고 에너지를 여기에 소비할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3년만 조금 더 기다려달라.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제야 잘라버리자.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는 거는 무슨 뜻인 거예요? 이것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투자하는 거냐? 사랑은 무제한적으로 주는 거지. 근데 자꾸 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이 사람들이 막 날 위협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더 악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것까지 느껴지느냐면 막 이 사람들이 나를 갈취하러 오는 거. 이거를 뭐 사회학적 용어로 여러분들은 잘 어려워서 모를 텐데 삥 뜯김 당하는 느낌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줘야 되나? 그것은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딱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경우는 저는 아무 이렇게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다 들어보진 않아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달래는 대로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주어서 이 사람이 좋아지는지. 근데 10번 정도를 저는 기본적으로 줘요. 10번 정도. 그냥 줘요. 근데 그 10번씩이나 줬는데 그 전보다 이 사람이 착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당연하듯이 요구하고 그렇게 가게 된다면 계속 줘야 될까? 그건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실패한 거잖아요. 10번 했는데 안 됐으면. 그러면 딱 끝나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 책임에 달려 있는 거죠. 백종원 씨도 마찬가지죠. 이 국밥거리에서 본인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여기를 잘 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 이름만 쓰겠다.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내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데 냄새나는 고기를 막 넣어서 국밥에 팔고 막 물을 타고 하는 것에 이 사람도 사업가잖아요. 그쵸? 자기 이름을 걸어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 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 또 우리나라에서 음식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만 내가 따고 싶다? 그런데 그거는 허락하지 않는 거죠. 왜? 나를 찌르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까지 그래도 사랑이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저도 뭐 착한 일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돈을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이제 저한테 가끔 이제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어떤 분들한테 드리고 싶겠어요. 그걸 주면은 점점 악해지는 사람에게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전혀 아깝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주시는 분들인 거죠. 뭐 대부분 뭐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 선교 해서 그런 쪽에 이제 그로 흘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는 거는 또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주는 사람은 내가 그런 걸 줘서 그 사람도 또한 나와 비슷하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아깝지 않은 거죠. 나와 이 하느님도 사랑을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는 우리들도 당신과 비슷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먼저
하느님께서는 어떤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그냥 너무 고생을 하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죠.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자동차를 원한다, 자식에게. 이런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집을 원한다,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원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예,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고마워만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고마워하게.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는 그냥 고마워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야? 땅에서 나는 소출의 10분의 1은 다 나의 것이다. 선악과 요 한 그루만 나한테 바쳤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한 마리씩 있어요? 비암이 한 마리씩 있잖아요. 그놈들은 야, 너 하느님께 바치지 않으면 네가 하느님이 되는 거야. 네가 소유해서 네가 주님이 돼. 네가 먹고 막 성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네가 애를 낳아서 네가 창조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을 막 심판해가지고 네가 심판관이 될 수 있단다. 이 세속육신 마귀를 내 안에서 이렇게 돋구어내는 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놈이 이 10분의 1도 아까워서 바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하느님은 나에게 준 게 없으니까. 잔인하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안 바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적다. 나는 그래서 당신에게 10분의 1을 성경에선 바치라고 그러지만 예수님도 10분의 1을 바치는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난 바치기 싫다. 왜? 준 게 없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 한 탤런트 받은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5 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실은 똑같이 준 건데 그만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큼 많이 돌려드려야지라고 하며 하루 1분 1초가 아깝게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아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 뭐 인생 뭐 욜로 그냥 즐기는 거지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받은 게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 11조가 뭐 가장 기본인 거죠. 10분의 1을 바치면서. 근데 우리가 돈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받고 능력도 받고 성당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항상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분이 사진으로 올렸는데, 아이가 이 엄마 생일날 돈 1,000원하고 또 뭐 화장품 조그만 거 뭐 아주 후진 거겠죠, 그쵸? 네일 뭐 그 손톱에 바르는 거네. 뭐 이렇게 편지하고 뭐 작은 선물하고. 근데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찍어 올린 거죠.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미사가 에우카리스티아잖아요, 그쵸? 주님께서 살과 피를, 아들을 죽여가지고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는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에우카리스티아는 감사란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봉헌으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교무금 11조를 내는 것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에.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는 10데나리오, 10탤런트를 가져가서 주님께 아이고 충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거 10고을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도 일해야 돼요. 10고을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지 못하는 그냥 하느님이 잔인해서, 하느님이 정말 나한테 왜 불평 불만만 가지며 감사를 찾아내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저주가 되게 본인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을 섬기는 거죠, 하느님이 아니라. 이 김희아 씨 항상 말씀드리지만, 버려져서 구세군 보육원에서
차렸어요. 이렇게 얼굴에 이렇고 그 한쪽에 이제 또 암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끊임없이 계속 감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럼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이분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겠어요? 내가 다른 엄마들보다 더 못생겼고 가진 게 없고 그렇지만 이 자식들한테 나는 너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너는 나한테 그냥 짜증내면서 살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졌어도 피가 나고 있어도 요거밖에 안 다쳤네? 아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운 거예요. 아이가 막 진짜 넘어져가지고, 엄마 요거밖에 안 다쳤어요. 참 감사하지요? 이렇게 아이를 키운 거죠. 어느 날, 아이와 이제 역할 놀이를 바꿔서 했다고 하죠. 그쵸? 이제 아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밥 줘. 그러는데, 아유, 우리 애기 배고파? 근데 아이한테 처음으로 우리 아이 그 엄마의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펑펑 이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이 배고파?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서 엄마 나 아파 자꾸 그런 느낌 아이고 우리 애기 아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놀이 하다가 잠이 이제 들 때쯤 아이가 엄마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 근데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컸어? 그냥 보육원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키워줘서 컸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꼭 안으면서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 감사잖아요. 그쵸? 나는 이런 모습의 엄마를 가진 것에 대해서 아이는 감사해 하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잘못될까요? 그리고 이 엄마가 그렇게 감사가 자꾸 나오는데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줄까요? 모든 것을 주겠죠. 결국에 핵심은 감사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공평하게 주신다. 근데 다섯 배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2배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감사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할 일이 없었지만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면 할수록 그분에게 더 그분 뜻을 따라드리고 그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살아간다.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불만만 하다가 결국 받은 은총을 끊임없이 저주로 만드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고 따뜻한 지옥 나라로 가시게 된다라는 거 또 우리 명심하면서 우리 항상 5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